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말하라 하면은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말씀드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칠칠절이라는 게 뭐냐면 유월절 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절기를 지켜요. 그 유월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란 이삭이 처음 나서 그 이삭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난 77, 일주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 그때에 일주일이 7번 지나는 동안에 처음 초실절을 지키고 계속하여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추수가 쭉 되고 나면 거기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또 말을 하느냐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순이 10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인데 칠칠절, 7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오순절은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되어져서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부분보다는 성령이 강림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의미가 커졌습니다. 아무튼 이 맥주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모두 다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추수감사절은 만약 유대인의 절기로 하자고 한다면 그 수장절, 초막절 그때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제적인 추수의 감사의 행위는 이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그 추수감사절 때는 이제 우리나라 그 농사를 보자고 하면 쌀을 이제 거두는 시기고 지금은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훨씬 더 쉽게 현대로 와서 우리가 보자고 하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맥주절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시편 118편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것은 뭐 맥주절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감사에 대한 시인의 그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왜 감사할 것인가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좀 묵상을 해보고자 이 시편 118편을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어 생각할 텐데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행위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따라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먼저 시인의 그 환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8편 10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거기 10절에 12절까지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는 것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올 만큼 지금 이 시인은
대단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를 누가 적었는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군들로부터, 대적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아주 심각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벌에 쏘여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두 마리 쏘이는 것쯤이야 뭐 그냥 이렇게 빨리 가서 된장 바르고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벌통에서 그냥 쏘였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고 벌에 한두 마리보다는 좀 많이 쏘여 본 적은 있습니다. 6마리에 쏘여 본 적이 있는데 당한 건 아니고 제가 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이렇게 안 좋았을 때에 봉침을 놓는 그 전문성이 없는 제 동료 한 분이 벌침 놓으면 금방 낫는다 이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벌을 잡아다가,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는 뭐 돌아다니는 게 벌이에요. 그래서 벌을 이제 잡아다가 6마리를, 이 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생침이 있고 직침이 있고 반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직접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탁 꼽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독이 강한 그런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팍 꼽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직접 쏘는 거니까 직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랬다가 이제 빼면 침은 남아요. 침은 남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걸 제가 6방을 맞았거든요. 그날 밤에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온 몸에 열이 나고 막 오한, 한기를 느끼고 이 열이 엄청나 나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요. 그 정도로 독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벌떼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공격,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공격을 만약에 대적들로부터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위협감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러한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러한 표현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냥 골짜기가 깊어가지고 마치 죽음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디 좀 찾아가 들어가고 싶은, 도저히 맨낫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러한 위협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인의 형편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시인이 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8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을 때의 시인은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가 뚫려 있는 거예요. 위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는 참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없거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은 살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지경, 그 고통과 고난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서야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이 시인의 상황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엎드리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이걸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날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엎드리시고, 밤마다 오셔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저 살려주셔야 돼요. 저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이 매달리는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여서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시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놀랍게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꽉 막혀 있었단 말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넓은 곳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넓은 곳에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12절이 재밌잖아요. 그 앞에서는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대적의 공격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여러분 이렇게 불쏘시개로 이렇게 불 이렇게 장작해 보셨잖아요. 큰 나무 바로 불 붙이는 사람 없죠? 잔가지에다가 바짝바짝 마른 거 그런 거 이렇게 놓고 불을 붙여서 확 타른 다음에 큰 장작을 놓는 법이죠. 여기 지금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바짝 마른 가시덤불에 불 하나 촉 놓으니까 그냥 확 타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벌떼처럼 공격했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하시니까 마치 가시덤불에 불을 확 질러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거두어 가시더라.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신음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할까?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인은 과연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것인가? 내가 감사한데 그 구원의 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27절 하반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 시인의 고백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감사의 표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너무나 어려워서 학자들도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성경 번역본들이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를 찾고 또 이 본문, 이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번역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새 번역에서는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나뭇가지로 축제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전혀 다르죠, 뉘앙스가. 공동번역,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줄줄이 제단을 돌며 춤을 추어라.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제단까지 축제 행렬을 벌여라.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NIV가 지금 이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축제를 벌인다, 이런 말입니다. 축제.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축제를 벌인다.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한데 무엇으로 내가 감사를 표현하나? 예배 가운데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겠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흥분되어져서 감격에 겨워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때 이제 아멘 소리가 나오면 제대로 된 예배고, 멍하니 있으면 깊이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할 타임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저절로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모들 예를 들어서 칠순잔치를 할 때 하나님 아니지, 엄마 아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칠순 되셨는데 제가 이제 잔치를 벌여드릴게요. 이게 자녀들의 당연한 그 반응이죠. 그런데 만약에 칠순잔치에 왔는데 자녀들이 막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이러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이 야 때려치라 이럴 거 아니에요. 너 그러려고 지금 이 잔치 벌였냐? 잔치 때려치라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축제의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럴 시간에 시무룩하게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부모의 심정이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시무룩한 이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참 좀 웃어라, 좀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그것에 대해 네가 지금 기뻐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입이 지금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찬양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탁 찬양을 할 때 뭘 찬양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 속에서부터 차고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불러야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뒤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막 이렇게 즐거움으로 부르나요? 몇 사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 칠순이라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노래를 꼭 하나씩 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입을 그냥 콱 이렇게 하면서 겨우 할 수 없이 부르듯이 이렇게 많이 부른다면 그 오신 손님들이나 그 부모님은 참 괴로울 거예요. 뭐하러 부르니 뭐하러 부르니 이럴 거예요. 참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불러야죠. 그러면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누가 줍니까? 누가 줘요? 제가 여기서 쇼를 부리면 여러분이 기뻐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겁니까? 물론 조금씩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그맨 보고 웃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보세요. 하품 나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도 딴 거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노래 불러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에 나오셨다고 보십시오. 찬송을 하면 그 가사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표기도를 하면 그 대표기도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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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화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나는 예배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되살리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부터 감격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겠는데, 그 구원이 참 감사한 것을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현실에서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얼굴을 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를 향하여 외부에서 막 너무나 큰 압력이 다가왔을 때 제가 견디질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쉽게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신경이 쓰이니까 아무래도 굳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과연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내가 그저 견뎌낼 만큼의 어떤 힘이 생기지 아니할 때 그 울음, 그 처절함, 그 자체로 주 앞에 나와서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 네가 가슴이 아프구나, 그래 네가 지금 너무나 힘들구나, 그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하고 싶어도 네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참아 입을 못 대는구나. 중심을 오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구원에 걸맞게 제가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해요. 비록 내가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인의 말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 시인이 이미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구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미래에 비록 지금은 내가 대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또 혹시 유사한 일이 벌어지거나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곤고함을 당하게 될 때 역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혹은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엄청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여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이 곤경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금 비록 내 상황이 심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에서조차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식을 조차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면 서로 지금 내가 처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눈물 나신 때가 있습니까? 주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 묻겠다. 너 만약에 지금 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네가 죽는다고 치자. 그러면 너 죽고 나서 천국 갈 거 확신하니? 이렇게 물으셔요. 제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건 뭐 굳이 물어보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너무나 확실한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거면 기쁨으로 예배할 만하지 않냐? 지금 비록 네가 너무나 힘들어도 그래서 그 최종지로 죽는다 하자. 그럴지라도 네가 만약 천국을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예배해 놓은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완벽한 잔치자리 아니냐? 거기에 내가 너를 영원히 초대하고 있는데 너 지금 죽는다 하여 그렇게 아쉬울 건 없잖아.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좌우 어디를 봐도 별로 유쾌한 일이 없어 보일 때, 정말 갑갑하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주 앞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걸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침울합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었느냐? 죽어도 천국을 가는 놀라운 구원의 보장이 있는데 너 지금 죽지도 않았잖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형통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얼굴 가운데에서 마음은 막 쓰라리고 우는데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투수인지 타자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말은 이런 것입니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졌어요. 자기 팀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 막 쓰라릴 거 아니에요? 속에서 자기 때문에 졌으니까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웃지만 겉으로는 웃는다. 아, 축구 선수입니다.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네. 축구 선수. 지난번에 가나인가요? 하고의 그 올림픽 평가전, 예선전 할 때 홍정호 선수네요. 그 수비수가 잘못해가지고 한 골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웃는다. 그 친구가 주장이었거든요. 주장. 자기가 가슴이 쓰라려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울어버리면 분위기가 완전히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웃는 거예요. 더 나은 플레이를 위해서 우리 팀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위해서 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히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자로서 지금 당장 내가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곤경 가운데 있다 하여서 내가 눈물만 찔찔 흘리고 계속 처진 채로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면은 너 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눈물 나고 어려운 때라도 그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찌 구원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하여 그 중심을 따라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게 가장 좋은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이러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온전하게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 27절에 나와 있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주석도 없어요. 워낙 이게 어려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로 절기 때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을 제단 뿔에 매라는 거예요. 제단이 이렇게 번제단이 있으면 양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물을 묶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거 귀하다. 이 번역 참 귀하다. 밧줄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제단 위에 그 제단 뿔에다가 꽝꽝 묶어라. 묶으면은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제단 위에 놓기 전에 밑에서 죽여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뭐 발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꼼짝없이 거기서 그냥 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인이 매라 그럽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물이겠죠.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예물은 여기서 움직이질 못해요. 꼼짝없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밧줄 묶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밧줄을 묶어요? 제물은 꼼짝하지 않는데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드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요. 저거 한 마리면 내가 우리 집 한 달을 먹는 건데 저거 해가지고 한 달 또 손 쪽쪽 빨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제물은 번제단 위에 있으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움직여버린 거 아닙니까? 움직여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번제단에서 내려온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내 것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 제가 종교의 행위로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신앙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게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이면 100 수시로 이 마음속에서 그거 있으면 내가 용돈 쓸 수 있는데, 그거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좀 형편이 필요할 수 있는데,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 덜렁 놓고 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인정하면서 저조차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제단 뿔에 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움직이고 싶지, 내려오고 싶지, 뛰쳐나오고 싶지,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을 때 그냥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묶지 않았으면 이삭도 뛰쳐나갔을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꺼집어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마다, 표현할 때마다 여러분 같이 드리십시오. 마음을 같이 들이셔서 뿔에다가 묶어버리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게, 견고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래 내가 네 중심을 받으마.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쪼록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제가 온전한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예물을 저 자신과 함께 묶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감사가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 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그 와중에도 주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와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예물을 이 모양 저 모양 제목을 따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도 묶어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하실 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